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보시고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왕에게 물건을 준 후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들인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러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라. 자, 솔로몬의 왕궁, 거기 있는 물품들 얼마나 화려했는지 뭐 영화에 그런 거 비슷하게 나오지만 참 상상하기 쉽지 않죠. 먼저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 향품, 보석 이런 것들을 드렸다. 이 사실은 예물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무역 거래 품목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죠. 120달란트. 이 12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가끔 나오죠. 하늘의 완전수 3과 땅의 완전수 4 곱하면 3, 4, 10이죠. 여기다가 10을 곱한 것으로 완벽한 완전수라. 이렇게 불리우는 숫자가 바로 120이라는 숫자죠. 그리고 11절부에 오빌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아마도 아라비아 남부 혹은 아프리카 동북부 지역으로 추정되는 그런 지역이죠. 히람의 배가 이 오빌로부터 금과 백단목과 보석을 실어왔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 백단목을 자단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백단목은 향기가 나는 나무, 향유를 채취하는 그런 값비싼 나무라고 합니다. 자단이라는 것은 단단하고 붉은 나무, 고급 건축 자재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나무로 수금, 비파 등 악기도 만들고 성전과 왕궁의 난간도 만들었다 했기 때문에 백단목이가 아니라 자단으로 해봐야 한다는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오빌에서 금과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한 배, 이 히람의 배겠죠. 히람과 솔로몬이
홍해 해상 무역을 위해서 서로 협력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로는 지중해 해상 무역과 홍해 해상 무역을 연결하기를 바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로에서 홍해까지 이어지는 그런 육로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고 솔로몬이 육로 수송을 위해서 경비병과 인력과 선박 건조를 위한 인력을 제공하고 두로왕 히람이 선박 건조와 항해 및 해상 무역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해서 이 홍해 해상 무역을 추진했다는 것이죠. 두 왕이 짝짝꿍이 맞은 거죠. 뭐 서로의 필요에 맞았던 거죠. 어쨌든 이러한 표현을 보면 이 당시 홍해 해상 무역 선단을 두로왕 히람이 주도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언급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생각해야 될 것. 이 이방의 왕이 찾아올 정도로 당시 솔로몬이 엄청난 명성을 누렸다는 것. 그 이유가 뭐라? 바로 하나님께 얻은 지혜 때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지혜로도 유명하고 또 그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도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물품들을 볼 때 솔로몬의 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특별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기술이 있거나 뭐 재주가 있거나 머리가 좋거나 그런 사람들은 보면 별명도 없고 소문도 나고 그렇죠. 유명해지는 거죠. 그러면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평판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스바의 영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소문에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도 당연히 뒤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놀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항상 구해야 되고 그 능력을 자신의 영역에서 잘 발휘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능력을 120%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4절과 15절을 봅시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세입금 무게가 금 666달란트였다. 세입금이라는 게 뭐예요? 국가의 1년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유업되는 이 조세 수입이에요. 조세 총 수입.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의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입금이라는 단어가 한 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이 정도의 수입금이 왕실로 들어왔다. 또 이외에도 뭐 상인들이나 아라비아 왕들, 고관들에게 받은 재물도 있겠죠. 이런 재물들은 관세와 뭐 통행세, 선물, 조공 등을 통해서 솔로몬 왕실로 들어왔을 것이고 그 세입금 666달란트는 이와는 별도로 들어오는 수입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매년 백성에게 거둬들일 세금일 가능성도 있죠.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앞서 봤던 히람이 보낸 금 120달란트, 또 오빌에서 가져온 금 420달란트, 스바 여왕이 준 금 120달란트, 이걸 다 합치면 660달란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666달란트와 거의 비슷하죠. 어쨌든 이 솔로몬이 상상을 초월하는 재물을 수익금으로 받았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요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1달란트가 약 30kg이고 1세겔이 약 10g, 1만에는 약 0.5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약 1650kg의 금을 방패로 만들어서 보관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르호보암 왕이 왕으로 다스릴 때 애굽 왕 시삭이 이 금방패를 다 뺏어갔어요. 영화가 한순간이에요. 이 금방패를 만들어 놓고 자랑하고 다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슴 아픈 이야기도 하죠. 또 18절부터 20절까지 보세요.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있는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고 12사자가 있어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더라. 이 솔로몬 왕은 보좌를 상하로 만들고 또 정금을 입혀야 돼. 온통 금천지야. 정말 최상의 아름다운 보좌를 만들었겠죠. 이런 것 상하, 금, 다 수입한 고가의 사치품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이 보좌 양쪽에 사자상을 뒀고 6층계 좌우편에도 12사자상이 있었고 사자가 유다 왕실의 상징이었을 그런 가능성이 크죠. 이런 상징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동물의 형상을 왜 거기 갖다가 성전과 왕궁의 내부에 만들어요. 보기도 흉측한데 그게 자기 위험을 과시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다 우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의 다시스 배들도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주 금으로 도배를 했네요. 솔로몬 왕궁인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도 다 정금이다. 당시 금이 너무 많아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금이 풍족해진 이유는 왕의 배들이 3년마다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외국에서 실어왔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무역선들이 당시 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까지 진출해서 교육을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다시스는 이 은이나 철이나 납 그런 광물 귀금속이 많이 나는 산지 지중해 끝에 위치한 스페인 지역을 가리키는 또 짐작이 됩니다. 근데 솔로몬은 지중해 해상에서 해상 무역을 한 적은 없고 홍해에서 해상 무역을 했잖아요. 이게 다시스의 배라는 것은 아마도 먼 바다를 왕래하는 무역선이 여기까지 왔을 것이다. 또 추측할 수가 있죠. 어쨌든 종경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솔로몬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무역하는 과정에서도 지혜롭게 행하며 중요한 역할을 당시에 감당했다는 거죠.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친 사람들은 상인들,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 고관들이었지 않겠습니까? 또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금액의 세입금을 거둬들였다. 이 규모가 바로 솔로몬의 힘과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가 역할이 또 국제적으로도 대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긍정적인 눈으로 본다면 솔로몬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런 영역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엘리트들, 리더들, 사회 지도층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지 이 사회를 빨리 변화시킬 수 있다. 어느 정도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있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끝까지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를 추진하고 계획하고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은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통해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솔로몬의 영광의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 화려함이 참 어마어마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많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지혜와 부와 또 명예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또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 주셔서 세상에서 으뜸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중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그 호흡을 같이 하여 주시며 나가고 들어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축복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